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5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56강의 제목은 성경이 동성애를 옹호하는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동성애, 더 나아가 젠더의 다양성 문제,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서서히 조금씩 들려오던 소리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파도로 넘실거리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 2021년 6월 달에 미국 뉴욕주에서는 운전면허증에다가 남성, 여성, 그리고 X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실을 수 있도록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X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논바이얼이라 그러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여기 X라고 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급속도로 확장되어서 여러 공문서에도 남성과 여성으로만 자기의 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란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럽니다.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된 것은 벌써 이제 역사가 오래됐지요. 1989년에 덴마크에서 결혼이라는 용어는 안 썼는데 시민결합이라는 표현으로 동성 커플들도 결혼했을 때와 똑같은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그 후에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는 정식으로 이제 동성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퍼져서 약 2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35개국 이상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고 앞서있고 선진국적인 풍조라고 이 동성 결혼이 허용되어야 된다는 물결이 여기저기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거고, 거기에 반대하는 교회의 입장은 정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걸 다시 반복할 건 없는데, 저는 이 동성애 그리고 이 젠더의 다양성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풍조를 이 강의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지금 현재 성경 자체가 동성애를 거부하고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 성경 안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등장하고 예수도 동성애자였다. 그런 책들을 쓰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책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름 어떤 성서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걸 주장을 하고, 그래서 뭔가 잘 모르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신 게 아닌가 하면서 현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해석들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그릇되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서의 동성애 이야기, 예수가 사랑한 남자, 성서가 퀴어를 옹호하다 등등 굉장히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는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먼저는요, 제닝스라는 사람이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뭘 얘기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옵니다. 교회의 전통으로는 그분을 사도 요한으로 보통 받아들이는데, 이 제닝스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성애적인 동성애적인 사랑이라고 해석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걸 인용하면서 남자들 간에 이렇게 품에 의지하고 눕고 하는 것이 어떤 성애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성애자라고까지 추측하는 해석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으로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걸 허용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의 큰 주제와 맞닿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아주 기이하고 신비한 표현이 나옵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근본은 태초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두 분이 곧 하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요한복음이 표현하고 있냐면 1장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로고스, 또 다른 하나님, 이 두 분이 하나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품에 있다. 예수님이. 이건 반대도 됩니다. 아버지가 또 예수님 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영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언어로서 그 성부와 성자가 일체이시라는 것을 이 품에 서로 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아들이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다시 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1장 12절에 나오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와 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또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그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관계를 서로 품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 13장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이건 결국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됨을, 그 사랑의 관계를 서로 품에 안았다 하는 이 표현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계속 이게 반복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모두 다 서로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고별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 이 서로 품에 안고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이 하나됨, 이 사랑의 관계는 거룩한 영적인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 안에 거한다 하는 이 영적인 연합의 거룩한 모습을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이 땅에서의 목표입니다. 이게 성결이고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에 계신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다시 그의 품에 있는 모습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거죠. 그걸 동성애라는 말도 안 되는 육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그 사람이 참 어떤 면에서는 안쓰럽죠.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뭔지 모르면서 거기 있는 몇몇 구절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자기 마음대로 펴는 그런 사람을 학자라고 할 수가 없죠. 또 한 가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측에서 그릇 해석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하인이 원어상으로 파이스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본래 파이스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고 하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하인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측에서 이 파이스를 어떤 미동, 그러니까 동성애 파트너로 주로 나오는 용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백부장과 하인이 서로 연인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외적인 다른 문서들을 그것도 아주 희귀하게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몇 개를 찾아서 이게 동성 연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주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 나온 단어를 다른 고전에 나오는 단어와 비교하는 것은 이 굉장히 폼나는 것 같아요. 무슨 헤로도투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쩌고 거기엔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그러면 폼나는 것 같아서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굉장히 부차적인 일입니다. 그 단어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든지 거의 사용이 안 될 경우에 마지못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일단 성경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파이스라는 말은 당연히 성경에 24번이나 나오는 단어고요.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3번을 제외하면 21번이겠죠. 6번은 확실히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고요. 나머지 15번은 확실하게 하인이나 신하나 종을 의미하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은 경우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할 때도 이 파이스를 사용하고요. 마태복음 14장 2절에 헤롯 궁전에 있는 신하들을 지칭할 때도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도 마리아의 찬가에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셨다 할 때 이 종도 파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파이스는 대부분은 종, 하인 확실히 그걸 나타내고요. 그 안에 전혀 어떤 성애적인 성적인 의미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번 그 아이들은 확실히 어린아이들 그냥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던 어린아이들이라든지 회당장의 딸, 그 죽어가던 딸을 아이라고 표현할 때에도 파이스를 사용합니다. 이건 전부 다 순수하게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따로 3번 나오는 8장의 파이스를 동성애 파트너라고 번역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고요. 무엇보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이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더 확실하게 종을 의미하는 둘로스가 쓰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제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그 종을 사랑하는 둘로스 이렇게 이제 우리말은 번역했거든요. 사랑하는 이란 번역도 일종의 의역이에요. 이 엔티모스는 귀히 여기다는 말입니다. 귀히 여기는 종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굉장히 쓸모있고 소중한 종이었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넣어가지고 이것이 주인이 그 종을 동성애적으로 사랑한 증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엔티모스는 여기 말고 성경에 4번 더 나오는데요. 4번 다 전혀 성적인 의미는 들어있지 않고요. 특히 빌립보서 2장 같은 경우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할 때 이 엔티모스를 사용합니다. 이때 그 존귀히 여기는 이유가 2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 사명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엔티모스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백부장의 엔티모스한 종, 엔티모스한 둘로스도 당연히 그의 사명, 그의 맡은 일에 충성되기 때문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봐야지 아무 관련이 없는 동성애적인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둘은 동성애 파트너 관계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의 병이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이라고 나옵니다. 중풍병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 걸리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를 미동이라고 동성애 어린 파트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가장 크게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추천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였다고 4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동성애적인 연인 관계라면 여기 유대교의 장로들이 추천을 할 리가 없지요. 유대교에선 이를 엄히 금하기 때문에 이건 추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장로들이 추천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당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받아줘서 함께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은 회당에 출석하던 하나님 경외자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는 당연히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절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시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성애에 거부감 없이 동성애를 인정하시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비약을 가져오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이 둘의 관계를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뭐든지 순종하고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큰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부분이지 둘의 동성애 관계를 칭찬하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죽어간다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인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이라고 이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혹세무민하는 자세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거의 신천지 이만희식 2단식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을 성서학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툭 던져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더 나아가서 저같이 이런 오류를 잡아내고 대중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거짓된 파도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 오염시키면서 퍼져나가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가장 성경이 경계시키는 무서운 죄가 거짓말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셨고요.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다 성 밖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외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여러 성경 구절들을 헛되이 해석해서 마치 성경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제는 서서히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추세에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교회에 큰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된다, 다르다고 해야 된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이 말들, 그게 요즘 현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 곧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 마치 다른 것은 옳다, 다른 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논리의 비약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세대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게 대세다, 지금 현재 이게 유행이고 이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다 하면 그게 곧 또 진리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추세를 경계해야 돼요. 부흥을 꿈꾼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그래서 대세를 따르고 세상이 하는 것에 열심히 호응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에 확실히 서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죠.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들을 탄압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죄에서 끌어내서 치유해 주는 것,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자체를 전혀 가망 없는 지옥의 존재로 치부해서는 안 되지요. 교회는 그들을 섬길 의무와 책임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게 죄다, 그 죄를 지적하고 죄라는 걸 가르쳐 주기를 타협하거나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요,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까요, 못할까요? 우리는 승리하기를 바라죠.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상대를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었어요. 그릇된 것에 집 밟히는 형태가 이 땅에서의 진리의 형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심판과 함께 진짜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꿈꾸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요, 이 악이 득세하는 것에 끊임없이 맞붙어 싸우지만 그 목표가 악을 짓밟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밟히지요.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폭력을 쓰겠습니까? 우리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투쟁의 형태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혀온 것들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이 득세하고 또 악이 득세해요. 지금 이 동성애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형태로 이 땅에 역차별적인 모습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때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그러셨듯이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각오까지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라는 걸 깊이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창세기 2장의 말씀 있지요. 결혼에 대한 말씀, 이혼에 대한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걸 결혼이라고 선언하셨지요. 제가 다음 시간에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